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 위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후가 아합 가문의 왕족들을 처단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36절까지는 아합 가문과 연계된 자들 그리고 바알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네,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아주 악했던 왕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죠. 그만큼 세력이 강력했다는 것이고 또 이 아합의 악함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후는 이렇게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예후의 이 모습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해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즉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는 그 편지를 통해서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함께 있는 아합의 아들들인 왕자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집안을 위하여 자신과 싸우라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네,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는 상태인데, 그 대신해서 왕을 아합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뭐 진짜 싸우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번 덤벼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후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싸우기는커녕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답장을 보내는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 두 왕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 왕하고 심지어는 남유다 왕 이 둘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찌 당하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귀족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을 책임지는 자, 또 왕궁을 책임지는 자까지 해서 자신들이 아합 가문의 종이 아니고 예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후의 기세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예후와 싸우기보다는 그에게 항복하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원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라고 답장을 보낸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항복하는 답장을 보내는 그들에게 예후는 진짜 너희가 그런지를 충성을 보여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6절, 7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내 편에 섰다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라라는 명령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후의 지시에 따라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예후에게 충성을 보이는 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가 예후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예후가 그 머리들을 들이지 말고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라고 지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제 이게 예후의 지시인데요. 그리고 난 후에 이튿날 아침에 예후가 이제 직접 머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지금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 사실 왕족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크게 죄책감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는 지금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들이 다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이렇게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음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예,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드러난 이 악한 모습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들을 지킬 만한 그런 조건들은 참 많았죠. 많은 병거와 말과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70명, 왕자가 70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그 권력에 붙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아합 가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늘 우리를 추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주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추스르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